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떠나려 나의 등 밑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세인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장관을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나의 인생 끝에서 지치고 혼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내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장점을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며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오매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우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신 드리는 찬송. 이 시간에 지연한 것 불고 오늘 교회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함께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었으므로 2022년 중경로의 본노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통일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 150장 읽겠습니다. 십자가 서서히 중하고 나를 담았도록
대표해서 보혜에 계시는 박미경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절 올려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셨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 3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기도 짧게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4쪽 찾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2, 3절입니다. 자신심을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도의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주관을 하여 오직 예수님 피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생명 주시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성전 중심, 법계 중심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방주 8명만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특정이야 알고기를 하나님께서 그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소명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궁평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모든 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지요. 지금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준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한마음이 되라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증경 봄노예를 모여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에 그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여 정말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오직 예수 안에서 다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고 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되시는 나성숙 목사님 모셔서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회장님 대신에 이상준 목사님 나오셔서 녹뱀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봄 정기 노예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중경 노예를 축복하시고 노예원 한 분 한 분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봄정기 노예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노예장을 했습니다. 노예장으로서 나가는 길에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노예원 여러분께서 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왔기에 우리 무사히 2년 동안 마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러나더라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 3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에돔이라는 이 폭경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팽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 동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바란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홍해 길, 즉 아카바만으로 향하여 나가는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회한 이스라엘은 에돔의 동쪽 지역의 광야길을 통하여 에돔의 북쪽에 모압 지역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4절에 보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고역스러운 광야의 길을 나서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죽게 하는고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습관적인 불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멸시하고 못 오가는 해역한 행위로서 진정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마지막 절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하찮은 식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박한 식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찮은 식물이나 박한 식물이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광야 노정에서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아주 멸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대한
그들의 태도는 세상 어느 음식보다 훌륭한 것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 맛있는 식물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은 식물이나 박한 식물로 평가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리한 노정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세속적으로 변화되었고 배역한 마음이 이렇게 만나를 하찮은 식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싫어하노라 하는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만나를 주심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이 백성을 출애굽한 것까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보다는 만나를 불평하고 출애굽 자체도 원망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변을 통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 징계를 하시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불뱀 사건을 통하여 불뱀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썩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허물을 정확하게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회유와 근면의 채찍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후에는 온 인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느 누구도 직접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였던 불뱀 사건을 통해 알게 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지금 백성들이 불뱀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뱀의 파괴성을 앗아가시고 대신에 은혜로우신 생명의 메시지 즉 복을 널리 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의 근세를 무찌르시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사단의 근세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허공에 높이 들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치명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불뱀 행상을 만들어 그것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덧입을 수 있다는
순종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장대 위에 높이 들린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노뱀을 만들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노뱀은 그 자체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선민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노뱀을 쳐다본 백성이 치료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뱀의 실제 모양은 불뱀이지만 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살아있는 행성이 되시고,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사실은 실제적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며, 영적으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그 자리에 우뚝 솟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많은 백성들에게 드러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봐야만 산다는 사실을 일찍이 뱀의 머리를 쳐부술 자로서 계시된 여인의 후손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야만 모든 뱀의 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쳐다본 적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질 그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어야 이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도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이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가혹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상한 이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었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물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노뱀을 바라보게 하면서 살리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애굽에서 살던 세상의 성분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는가 알게 하시려고 사방의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사람이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줄 알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냈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불량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고 불량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 뱀을 쳐다보는 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만이 살아나게 하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행위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머리에만 넣어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로 예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드시면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려야 하리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은 놋뱀이지만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은 예수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힘든 일이든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한국과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전하시어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놋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박준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고 헌금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바다 같이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렇듯 우리의 마음이 당신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 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점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회의록석이 되시는 김광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리 중경노예 본 정기노예를 통하여서 또 증경노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회장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만 담고 때로는 연단과 강약 가운데서 왜 나만 그러한 불평을 우리 속에 또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에 있다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불렀느니라.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신 여호와의 군대장관인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또 이 우리 중경노예와 모든 시찰에 담대하게 하시고 사역을 펼칠 때나 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경노예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 시차례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더하여져서 모이기에 힘쓰며 또 재정도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속한 모든 교회 위에도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시고 또 이 예물을 받으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중경노예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정동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와 우리 노회장님을 비롯한 중경노회장님, 여기에 또한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18차 정기노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노예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정기노예를 개최하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신 정동대와 봉사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노예를 위해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예비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회의 명칭이나 주소지 또는 연락번호 변경 시 서기에게 연락하셔서 업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찰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표는 반납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모로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식사하고 또 나중에 2부, 3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통일 138장, 새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정경총회장 되시는 전하랑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과 축도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보고 싶었는데 못 뵀는데 보고 싶었던 몸살이 오늘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풀렸죠? 아멘.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 지글러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거지가 다가옵니다. 손에 있는 연필을 들고 1달러만 주세요. 지글러 박사는 1달러를 주면서 연필을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거예요. 그러고 지글러 박사는 갔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거지는 진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그때 내게 해준 말이 오늘 내가 사업가가 됐어. 여러분,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아멘. 이 씨는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1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2022년도 회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중경노예가 말을 잘해서 정말 축복받고 내 말이 천국을 끌어오르고 그래서 위엄 있고 정말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훌륭한 노예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 안 드신 분들은 배가 고파서 말을 못하지만 아침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드시고 오셨네요. 이것으로 우리 중경노예가 올해 복을 많이 말 잘해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노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권면을 마칩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중경노예 목사님들과 성도들 지교회 모든 사생활 의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 시간